주보에 설교의 요약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좀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적게는 2주, 좀 많게는 아마 한 3주 정도 설교의 내용만 좀 이렇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모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들을 모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심에 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하심의 그 본질은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들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냐라며 경외감을 나타내 보이고 놀라워하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에 대하여, 그리고 조롱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선포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설교의 내용을 선포함 가운데 이 현상을 단순히 인간적인 말로 소극적인 어떤 변명의 말들을 내뱉기보다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너희들이 보았던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구속사적으로 선명하게 해석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변증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말세임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변증이었고, 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선포였으며,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선포할 때 그 주변에 다른 사도들이 함께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베드로 사도의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설교는 단순히 그 시대에 국한된 설교의 말씀이 아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설교자들이 기억해야 될 신약시대 설교의 핵심 요지이자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혹은 3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교회의 공적 말씀 선포가 사도적 계시의 선포이며, 그 중심은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세에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구호의 외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설교의 자리에 베드로 사도만 홀로 서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어떤 설교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 홀로 되게 웅장한 모습으로 서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들을 이미지에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 사도가 서 있고 그 주변에 11사도가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옆에 사도들이 함께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설교가 개인의 견해나 사적인 의견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의 공식적인 증언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자 또한 서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거기 모인 자들을 향해서 야, 내 말을 이제부터 좀 잘 들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칠 때 사용하던 선지자적 권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이 선포하는 이 내용이 단순한 인간의 변명이나 설명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임을 이 한마디의 말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어떤 신비한 현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말씀의 해석과 선포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이자 제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증거해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므로 이 선포가 교회의 공적인 선포라는 사실과 사도적 계시에 근거한 권위 있는 말씀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설교자들이 따라야지만 될 설교의 본이자 모범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변화된 모습 또한 함께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이 많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다락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는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군중들 앞에 담대히 서서 증인으로서의 말을 내뱉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를 담대히 증거케 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마치 술 취한 듯한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사도 계열에 있는 교회들 이제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의 그 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 짖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닭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몸을 부르르 떠는 어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며
정통 유대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 시간 전에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허기가 져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정도의 식사는 허용이 되었지만 정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는 그러한 정식 식사는 금지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주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일반적인 식사도 이와 같이 아침 기도 시간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상식에 속하는 근거를 들어서 그들의 조롱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9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소극적인 변론에 그치지 않고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의 의미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현상의 진정한 의미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종말론적인 성경 해석,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은 시대가 흐르며 사람들이 고안해낸 성경 해석의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선포한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에서도 사용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는 것,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안해낸 방식에 기초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죠. 신앙이 연약할 때 막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으면 막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딱 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말씀을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연말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제 말씀 뽑기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어떤 단편적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어떤 집중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했던 성경 해석의 원리와는 사실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성경의 전체의 큰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해석하려 했었고,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단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구절구절에 집착하는 어떤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그 중심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가 되었는지를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통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이야말로 성경 내용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들의 타락한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흔히 말해서 종교에 미쳤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고 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공식적인 시간마다 모임 시간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너는 진짜 종교에 미쳤다라고 말하거나,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냐, 너는 교회에 너무 빠진 것 같다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여 신앙을 타협해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세상의 현상을 그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말씀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선포하며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상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교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설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변증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의 내용들이 실제이고 하나님 나라가 본질임을 믿기 때문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해석되며 그 말씀으로 현실을 조명하고 파악하며 인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며, 그 중심에 바로 교회의 설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엘 2장 28절 이하를 언급하며 바로 그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기록했어도 됐지만, 네. 제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요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과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 2장 28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발견이 되십니까?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뭐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이와 같이 말씀의 내용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흥분해서 지금 표현을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시대적인 변화의 어떤 표징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하게 하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후에라는 표현은 막연한 미래를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과 동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시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말세의 때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게알더스 보스나 조지 레드와 같은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단순히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며칠 혹은 몇 달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형몰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 이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 선생님은 이와 관련하여 그의 저서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세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이다. 이는 구약이 약속한 종말론적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아우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영화들에서 이런 말세 때와 관련된 영화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영화들마다 우리가 맞이할 2012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2012년이 지나간 지가 언젠데 어쨌든 그렇게 말세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화들에서 묘사하는 말세의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끝날 그 마지막 얼마 동안의 기간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세의 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두려움과 어떤 염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의 어떤 근거가 아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시대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의도적인 표현 변경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설교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와 오늘날의 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지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까지 알려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깨달은 바를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호소하며 권면한 것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가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시대, 말세가 되었기에 그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그 가시적인 모습이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이었고,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세가 도래하여서 가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하여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조명하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까지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며, 이제 이 말세의 때에 허락될 은혜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그 어떤 조건의 차이로도 제한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 교리의 구속사적인 기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때에 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실체이며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과 그 실체를 깨닫고 누리며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언급된 예언, 환상, 꿈을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비단 거기만은 아니지만 이제 속초에 이제 아는 목사님을 뵈러 갔을 때에도 길을 다니다가 보면 합동교단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소개하는 창문에 붙어진 여러 설명들 가운데 예언합니다. 축귀합니다. 막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그 교회 창문에다 써놓은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와 같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축귀의 사역 혹은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런 말씀에 어떤 근거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날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겠습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올해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느 방향에서의 사업을 해야 잘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보고 들었던 내용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한 개인의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라는 사실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과 관계된 내용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말세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각각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제한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깨닫게 된 바를 홀로 알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 깨닫게 된 바를 언제나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 깨달은 바를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세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말세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내용과 표현들은 개혁주의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특별히 보스나 에드워드 영과 같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현현하실 때, 신현하실 때에,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 나타났던 핵심적인 현상들을 집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30절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표현들이 다분히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을 그런 염두에 두고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의 인용을 통해 과거 시내산에서의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셔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줌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로만 이 설교를 끝맺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또 핵심이고 극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갈릴리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제한과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읊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방언이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들을 막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르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후 3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 2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를 주라고 바꾸어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주라는 사실을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곧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그리고 또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은혜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누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알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자 구원의 실체임을 우리는 이러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며 그렇게 죽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만 우리를 그 구원의 문 앞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해 그 구원의 문에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의 설교는 종말론적인 삶을 향한 적극적인 변증이어야 된다는 사실과,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세술에 취했다라는 조롱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요엘서를 펴서 이는 말세의 시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에 대한 확증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선포의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선포해야 될 설교의 요지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설교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설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권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내용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교는 우리가 왜 착하게 살고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지만 되며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종말론적인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변증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거나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성경의 진리와 요구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증하는 설교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깨달음을 주는 모습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진정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정도면 종교에 미친 거나 같다,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떠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위축되어 그냥 멋쩍은 웃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그냥 제 믿음이 이렇다라고 말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 사도처럼 담대하게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는 모습들이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의 실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사실을 깨닫고 혹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위축되기보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즉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는 경외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바른교회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알을 가지고 교회적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말세의 특징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임이도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복음이 뭔지? 네. 이처럼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설령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복음적인 삶에 대한 열망이 존재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자는 자아가 아닌 교회 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악 가운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무엇인가를 믿나 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보다. 교회에는 진짜 무엇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무언가는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전하는 교회가 아닌 복음의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악 가운데 교회적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듣기 싫으실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해석할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연구하고 직접 묵상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의 의미입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이 어떤 이런 직급의 철폐, 직분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려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지 않아서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 내뱉고 스스로의 상황을 변명하며 그저 남이 해석해준 말씀만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목사의 설교의 가치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러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각자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수준에 맞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는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행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적인 설교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설교는 종말론적인 변증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게 되는 성도님들의 열심 있는 신앙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믿는 바 소망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늘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우리의 소망에 관한 내용, 곧 복음은 교회적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삶을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스스로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한 시대임을 기억하고 나이나 배움을 핑계 삼지 마시고 각자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는 앞서 요엘 2장 32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임을 명심하고 늘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경적 복음적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